네, 이번 대림은 참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림 4주간이고 또 오늘 저녁에 이 성탄 반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겹쳐서 그런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때 아마 이제 결심하셨던 바들이 분명히 또 있으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래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 시기는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실천 행위들 아니면 개인적인 이제 결심 그런 마음들을 이제 분명히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걸 한번 마음에 좀 뒀었습니다. 고해성사 때 최대한 친절하게 하자 이런 이제 마음을 뒀습니다. 제가 불친절하진 않잖아요. 고해성사 할 때 그래도 최대한 더 친절하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 하다 보면은 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듣는데 그게 그래요.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입장에서는 숨을 헐떡이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계속 헐떡이시면서 준비가 안 된 채 말씀하시면 조금 준비를 좀 하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은 숨을 헐떡이고 들어온 분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를 악물고 네 여기 꼭 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부님들이 크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데 또 크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좀 크게 좀 하세요 라고 하면은 또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이렇게 귀를 최대한 바짝 붙이고 듣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석을 드릴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문당에서는 자 묵주기도 좀 하세요 라고 했더니 묵주기도는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보석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근데 이번 참에 좀 배우시죠 그랬더니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다른 거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럼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참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옵션을 좀 갖고 들어갑니다. 그 보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은 송곳 같은 말들이 툭툭 생기게 되지만 표현은 쿠션을 좀 쿠션 언어를 많이 하도록 하자라는 개인적인 그 성탄 때의 이 대림 시기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좀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자 고해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해성사의 컨셉은 이거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래서 오시면 듣고 바로 보석 드리고 나가는 거. 왜냐면 이제 고해소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런 경우들이 따지시더라고요. 자기 고해성사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기 고해성사 때문에 성당 나오기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 그것도 이제 어른분들이 그러신 경우, 지긋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은 고해성사 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해성사가 좀 그러시죠. 그래도 좀 자유롭게 성인으로서 동의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니까 이참에 다시 시작하시는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쿠션을 얘기하고 안에는 또 송곳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지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이제 고해성사 요 자리는 화해 자리니까 누구 하나가 송곳으로 얘기하면 가뜩이나 이제 날카롭게 들어온 상황에서 창 대 창이 마주치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 좀 방패를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했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은 어떤 거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반나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 4주간이긴 한데 이제 밤 8시에 성탄 밤미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요 미사 끝나고 반나절이 남아 있으니까 하지 못하셨던 거 하고자 했지만 결심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실천에 응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반나절 동안 하나라도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은 대림 4주간의 반나절은 다른 이 대림 3주 동안보다도 좀 더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다. 그렇게 반나절이 남았다라는 요거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조금 반나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 4주간은
용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르코 복음에서 용기 내서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쓰셨던 글이나 강론 역금이나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예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읽더라도 번역된 거이긴 합니다만은 번역된 거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삶이 조금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전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글에 되게 잘 표현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에 과연 될 것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를 것인가, 나는 기도할 만한가와 같은 의기소침이나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은 단호하게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고함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난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고함을 치는 것과도 같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실제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괜찮은 건가? 다다를 것인가? 합당한가? 기도하기에 아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나 의기소침에 있으시더라도 단호하게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한번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용기가 그런 거잖아요. 싸움이 붙었는데 조그만 놈이랑 큰 놈이랑 붙었는데 당연히 큰 놈이 이기죠. 근데 큰 놈이 작은 놈을 때린 게 용기가 아니잖아요. 작은 놈이 맞을 줄 아는데도 주먹을 휘두르는 게 용기인 거죠. 근데 저희도 실생활에서 용기가 안 날 때 분명히 있죠. 이 삶이라는 것과 나와 삶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나라고 하는 다윗이 분명히 붙으면은 내가 질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 내가 맞짱을 한번 뜨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보는 게 용기인 거죠. 기도에서도 용기라는 거는 될까? 라고 하는 골리앗과 큰 이 의심이 있지만 다윗과 같은 나의 기도가 분명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기도라는 걸 한 방 날리는 게 용기 있는 기도이겠죠.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 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동의하에 하느님께 오신 분들이라면 내가 다윗 같고 내 실생활이 골리앗 같더라도 한번 기도를 용기 있게 날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용기를 내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교황님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50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북돋 없는 말씀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반미사까지는 아직 반나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 고백을 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한번 해보시고 용기를 내서 반나절이나마 아직도 반나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나절 안에서 작게나마 실천해서 무언가를 실천하실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집약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나절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루카복음 1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마리아의 고백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좀 모습을 전형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낯설죠.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진행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그걸 수용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기도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르코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림 1주간에는 루카복음을 다 뒤져본 것 같고 대림 2주간에는 마태복음을 다 뒤져본 것 같고요. 대림 3주간은 좀 저희가
보좌신부님 바뀌는 관계로 잠깐 하지 않았고 대림 4주간에는 마르코복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르코복음 2장 4절을 보시면은 2장 4절에 2장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부분이에요. 2장 4절에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께 달아 내려보냈다. 달아 내려보냈는데 누구에게 내려보냈냐? 예수님께 달아 내보냈습니다. 용기를 내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용기를 내서 지붕을 걷어냈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걷어낼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를 낸 모습. 우리가 마르코복음 2장 4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마르코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내용이 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신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12년간 이 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27절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게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만져봐야지라고 했던 용기를 낸 거죠. 그 용기가 결국에는 이제 치유로 연결이 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기어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용기, 이게 그리스도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2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러나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네, 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죠. 그 용기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했죠?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이게 단호함도 있지만 단호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2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를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래서 뭐 연자매 불구 잘라라 이 말에 꽂히시기보다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것과 보면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어야 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을 마르코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리자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때 헤로데가 이제 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말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25절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괴로워하였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두셨잖아요. 이때 헤로데는 용기를 냈었어야 돼요. 이거는 단호하게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었어도 이런 약속이 다른 거로 돌릴 수 있었죠. 근데 헤로다는 이제 용기를 내지 못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는 했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게 됐을 때는 사과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의 청을 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용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쭉 넘어와서 마르코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인용을 해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건 많이 인용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청년, 재산이 있었던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스승님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20절입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근데 이제 청년이 용기를 좀 냈었어야 되죠. 근데 뭐 과연 그거를 다 팔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반응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 네 단호한 재산, 내가 용기 있는 자세는 알겠다. 대신 팔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5절에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부자 청년에게, 재산이 있었던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또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마르코복음 12장 44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대림 일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44절에 보시면 12장 44절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근데 궁핍한 가운데라는 것은 정말 없는 중에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여건을 궁핍한 가운데라고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대림 일주간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궁핍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용기를 내서 본인 것을 내었던 과부의 헌금은, 이 여인의 헌금은 궁핍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용기 있는 자세를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코복음 14장 3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3절에 보시면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나르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 향유를 부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걸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8절에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느냐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복음 12장 44절에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를 모두 넣었던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궁핍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했던 모습,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여인의 모습에서 또 용기에 대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반나절이 있습니다. 네, 볼까요? 다 됐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반나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느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반나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반나절이라는 기회의 시간 동안에 용기를 내서 하느님과 대화하시고 무언가를 청하시는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나절 뒤에 있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매년 있는 그저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또 매년 있는 그저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의 내밀한 신앙의 구유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용기 있게 청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반나절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오늘의 성탄을 깨어 준비하도록 합시다.